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교회에 오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거짓인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따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기원을 보면 만타노, 배우는 자, 훈련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완성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훈련과 또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매일의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라는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새롭게 얻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다짐도 갖고 새로운 결의를 가지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현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일 예배의 출발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에 대한 찬양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자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겨야 될 삶의 자리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8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이제 예배 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진행해 나가면서 칭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칭의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 나온 질문이 사명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와서 제가 미 사전에 예고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찾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는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명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것의 시작은 소명,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중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콜링,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부르심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무엇하기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왜 특별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부르심이 왜 특별할까요? 사명 주기 위해. 이건 대더리편데. 부르심이 왜 특별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기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근데 부르심이 특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선택받았다는 거죠. 예, 부르심은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요, 고별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 콜링이 특별하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되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라고 부른 거지 구별되지 않으려면 부르심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 안에는요,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은 뭐냐? 구별됨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동, 이스라엘에는 민족의 태동,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태동이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태동이 있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그렇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을 기점으로 민족이 되어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움을 통하여 이제는 개인이 아닌 만방,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란 영적 존재를 드러내시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태동이 특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태동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태동, 그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 세우십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누가 왕이어도 그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되어집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4번째 재앙서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인들을 구분시키십니다. 여러분, 4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무엇하여? 구별하여. 구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출발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라 뭐냐면 이것은 구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 뭘 선언하시느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됨을 알리실 건데 어떻게 알리실 거냐면 구별되어진 사람을 통해 내가 이 땅의 주인되어짐을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구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명의 이미지는 특별한 헌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값싼 믿음으로 평가절하받느냐 하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별시키지 않아. 세상과 내가 구별될 이유가 없어. 세상에 소속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유희를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면서 구별을 얘기하면 그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정체성, 다른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정체성, 다른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만 기독교고 종교만 유대교이지 삶은 똑같아, 세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구별을 목표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겁니다. 구별하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그 구별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여러분, 구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위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던져놓고 야 구별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칫솔질이 서툰 아이에게 야 칫솔질해. 이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방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칫솔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이 아이가 혼자서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 던져놔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양육하신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틀로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틀로 알고 있으니까. 허들로 이해하니까. 이 허들만 넘으면 돼. 그리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실 지금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없어. 똑같아.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에 대한 구별의식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구별의식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아이덴티티, 자긍심이 없어. 프라이드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명은 스페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먼저 제거해야 되냐면 사명을 스페셜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지워야 됩니다. 사명은 스페셜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것이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사명은 당연한 겁니다. 왜입니까? 사명이란 뭡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부르신 자가 맡기신 임무, 미션입니다. 부르신 자가 맡기신 임무, 미션이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불렀을 때에 둔 뜻이 있으니까 그 부름 안에 이미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부름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에게는 사명은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사명을 스페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가? 무슨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부름 받은 게 사명입니다. 네, 아멘이 없어요. 부름 받은 게 사명입니다. 부름 받은 게 사명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을 때 이 구별은 하나님의 구별이었고 하나님의 구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흥기를 보내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8세기, 주전 8세기 때가 가장 마지막 피크였어요. 그 8세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향하게 되거든요. 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시대의 중흥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택함받은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열강의 바운더리 안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늘 정치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이냐, 이집트냐, 아니면 새로운 신흥 강국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와 바빌론이냐. 사실 이러한 열강 속에서 이들의 고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입니까?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존재야. 그런 자를 주께서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의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칭의를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를 부여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그 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빛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별하여 불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지만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것은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세 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시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강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뭘 두려워해? 무엇을 염려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찾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명을 찾아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노력과 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신 계획들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신묘막측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짜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정되어진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사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사명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쌓여간다는 의미이고, 부르심의 확신이 쌓여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의미와 맞닿아 갑니다. 그거는 가본 사람이야.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름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안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름받았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울에게 대한 내 계획이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묻죠. 반문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나 바울같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 있음을 알리시는 상징적 모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만 그 뜻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택하심 속에 이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든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민족이 그들 안에 있다. 그런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들려주십니다. 택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새는 자신의 7 아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7 아들을 대신해서 다윗은 양을 치러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누구에게 왕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왕을 두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말했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왕이 돼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는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구별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구별되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구별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자신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미움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을 적대시한 적도 없고 사울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유리하게 모든 전쟁에서 사울을 대신하여 나가 싸워 이겨냈고 승전가를 들고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칼을 들어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면 스페셜함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는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특별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환경들을 주셨을 때 그 환경에서 환경에 의존하거나 환경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사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에 그 아내의 유혹까지 받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정체성. 주인도 없고 감시하는 하인들도 없어. 1대1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요셉은 누가 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구별되어진 의식, 생각.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사명은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우리의 선택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희와 나의 나됨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 왜죠?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미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 자유의지의 힘이 무엇이냐면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차라리 강제로 나를 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차라리 나를 강제로 끌고 가주면 뭔가 보일 거 아니야. 사인이 나타나니까 분명해지거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그리스도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표적은 볼 수 있는 자가 보는 것이지 볼 수 없는 자에게는 표적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만 치료했습니까? 한두 병자들만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닿기만 해도 나았잖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제자리 걸음이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가 쏟아냈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낙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날 끌고 가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사명이 콜링, 부르심에서 시작되느냐는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 부르심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의 믿음의 외침은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빛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하여 보혈의 은혜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확인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켜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는 즐거움이 일어나는 그 행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야. 그냥 무료함을 달래는 그냥 시간일 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주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합니다. 근데 그 고리를 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후덜거리면서 부정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다리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영적 가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삶입니다.
다가간다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름받은 자가 주께 가까이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진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해야 돼. 그게 당연한 것이어야 하고, 그 당연함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요즘 시대는 설득을 해야 돼.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설득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요, 설득도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국민적, 사회적 의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터운 벽을 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여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 단서를 줍니다. 사도행전 8장을 소명에서 사명으로의 이 여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상황과 환경들이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인물은요, 너무 상반돼. 하나는 파괴자, 박해자, 그리고 포악자. 그러나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진 박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 통치를 했는데 AD 64년경에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 기록을 그 이전, 네로 황제의 박해 이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는 아닙니다. 사실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가 10대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이전에도 10대 박해에 들지 않는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박해는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있었던 박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당시 역사가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들을 유대인들 추방령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리게 되는데, 이 추방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크레스토스의 소동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의 소동이라는 것은 현대어 그리스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소동이 있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 기록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재판의 과정이 없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로마에서 재판하거나 아니면 공회에서 재판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공식적인 재판이 없이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자기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사실 이제 글라우디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게 됩니다. 이때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까? 사마리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제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현장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부활하여 승천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너희가 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너희에게 먼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까? 안 나가. 그러면 사람은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성.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심을 통해서 빌립이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찾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맡겨진 일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주께서 그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떠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라 하신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찾아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과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계획과 사명을 찾아가게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무엇을 전하는 자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환경과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과거 유대인과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는 구속의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한 영적 가치와 값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현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알고 그곳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는 자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지가 아니라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로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세우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스페셜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집중하고 그 정체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정체성의 선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선택들을 세워나가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바로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체성, 그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분할되어졌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내가 이방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배를 채우지 않겠다. 차라리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살겠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근데 이 정체성의 시작이 무엇을 만든 겁니까? 그의 삶의 환경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삶에 남은 여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를 만나는 모든 황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어디에 가서 조아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를 꿈꾸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미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으로서 내가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선택,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사회적 지위와 환경과 역량을 만들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얻었어 이런 걸 자랑하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도 사실 거의 30여 년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교회들, 이전에 그래도 중소형 교회 담임 역할도 해봤지만 그 교회들에서 아픔이 뭐냐면 너무 유치해.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은혜야.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집안에서 누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니면 복권이 된 것도 자랑하고 뭔가 환경적 변화들, 그 자랑의 내용이 다 환경적 변화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까? 그게 정상인 겁니까? 그러면 가난해지면 주를 떠나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혼선이 너무 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르심 안에 구별이라는 계획을 두신 하나님의 이 특별함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구별된 것에 대한 자랑, 구별된 것에 대한 자긍심,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별되어진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쟤는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자기 잘났듯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프라이드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복음에 대한 자랑을 갖고 있고 자부심 갖고 있고 택함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입니까?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안 숙이거든. 저는 돈 앞에서 고개 안 숙입니다. 권력 앞에서 고개 안 숙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과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그런 자긍심, 그 프라이드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어때서? 내가 여기서 가난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잠깐 못 쓰다가 가도 되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자긍심으로 살았는데 꿀리게 살지는 않게 하시더라고요. 있는 사람의 돈들을 갖다 줘. 예. 나는 또 준다고 고마워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긍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특별하다, 스페셜하다라고 하지 말고 자기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나를 구별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훈련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그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자신의 삶의 지평을 계속해서 영적 의식들을 넓히면서 자신의 영적 세계관들을 확장해 나가는 즐거움으로 산다면 그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일의 결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날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요. 선교를 어떻게 했는데요. 아무런 자랑도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다 왔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다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할 일이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야. 그게 내 사명이야. 3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 나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그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하고 참음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왜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겠습니까? 절제와 오래 참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급해.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답이 오길 바래. 오늘 기도하고 눈 뜨면 답이 오길 바라는 거지. 주여, 답이 안 오네요. 주여, 답이 안 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교훈을 듣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사명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설교문에 사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서론이 길었어. 이 서론이 긴 이유가 뭐냐면 서론에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이 서론 부분에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 나머지는요 그냥 부록이야. 참고서 수준이야. 중요한 건 뭐냐? 이 서론, 부르심 안에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구별됨이라는 것. 구별됨이라는 것은 스페셜함이 아니라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구별됨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발현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현장, 사역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의 사명의 현장을 찾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만따노, 제자로서의 삶. 훈련과 배움은 절대적인 것이다. 배움과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의식을 깨우칠 기회가 없는 것이고, 영적 의식을 깨우치는 기회를 통해서 이 사실은 영적 의식을 깨우치는 이것은 스파크를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부싯돌을 맞대어서 스파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불꽃으로 불을 지피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야. 성령의 불은 성령님이 지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지피기 이전까지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부싯돌을 돌려야 돼.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찍는 걸 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안 붙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못 붙여. 하루 종일 해도. 아무리 해도. 왜? 마스터, 훈련이 돼야 돼. 제가 유튜브 얘기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막 이 관광객하고 농담을 하면서 그냥 장난처럼 하는데 불을 확 붙이더라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전문가인 거야. 네. 바로 이겁니다. 훈련과 배움의 과정은 바로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사명은 바로 여기에서 불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자녀로서의 자신의 영적 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경성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오직 그 사명을 바라고 나아가는 삶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야 할 그때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리고 맛깔나게 맛을 내는 소금과 빛으로 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앞에 크신 뜻을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